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인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요일이 우리 성탄절로 지키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는 따로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나누지는 못하고 같이 연합 예배로 성탄 축제,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에게 성탄절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지 바른 의미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딱 3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원할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에 어떤 생각이 성탄절이 있어요? 은교는 어때요?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눈썹? 산타. 엄마 아빠가 산타를 좋아하고 들어서 우리 때문에 거짓말 쳤지? 네. 오케이. 자, 성탄절은 그럼 대체 무슨 날일까? 성탄절 대체 무슨 날일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이제 모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삶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월 25일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라고 그냥 막힘없이 줄줄줄 이야기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럼 대체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성탄절을 지켜야 될지 대체 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보통 일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불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세상이라는 좀 넓은 카테고리를 써볼게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성탄. 자, 성탄이라는 의미는 사전에 검색해 보면은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 예전에도 임금이나 좀 성스러운 사람이 탄생하면 성탄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성탄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명절이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이죠, 성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하나의 부류가 예수님의 생일. 또 어렸을 때의 기억과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는 사실 그런 기억이 많이 사라지지만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새기고 생각해보면 기쁘고 즐겁고 노는 날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놀고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어렸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선물이 기다려지고 아까 방금 전에 은교가 말한 것처럼 누군지 다 아는데 지금이야 다 알지만 그 산타의 선물 그때부터 알았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른들에게 있어서 성인이 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 12월 25일이 어떻게 다가오냐,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휴일이 쉬는 날. 사실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날이죠. 중학생부터 그랬어. 네? 중학생들보다는 직장인들이 더 심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선물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원래 선물을 언제 받죠? 선물은 뭐 그냥 내가 주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선물은 보통 생일날 받잖아요.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죠? 그거 궁금해요. 생일분에 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구원됐다는 거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우리가 구원됐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받는다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자, 그렇게 배운 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 자체가 은교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사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선물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선물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생일인데 너희가 선물 받아라고 하면은 방금 은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념일, 하나의 축하하는 일, 서로 기쁜 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4대 성인이 있어요. 4대 성인. 무하마드, 간디는 그 축에 뭐예요? 부처. 그렇죠, 부처. 오케이. 예수님, 공자. 자, 오케이. 4대 성인. 자, 그러면 성인 중 한 명.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끼쳐준 분들이에요. 부처님, 부처님 석가모니 똑같죠. 공자, 선생님, 그다음에 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알라, 다 아주 중요한 전 세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성인 중 한 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의 개념은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이 정도의 개념.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어떠한 생일이든지 그 생일자에게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그 부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좀 가볍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예수란 이름, 자 제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호수아랑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좀 어렵진 않아요. 쉽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예수란 이름은 헬라어로 쓰여진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름이에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쓰였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단어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한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예수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이 모두 다 이름이 같은 의미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겉으로 보이는 성탄절, 빨간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에 주목하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지금의 우리가 현 실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도 제가 은교한테 물어봤을 때 은교가 왜 선물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친히 선물로, 우리의 큰 선물로 찾아오셨는데 그 내용과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즐겁고 기쁘고 노는 날, 선물을 교환하는 날 정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체 왜 선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신이 어려운 말이에요.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방금 은교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중요하고도 성경이 말하는 유일무이한 내용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그 다른 이름이 아닌 유일한 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백성.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자기 백성. 자, 자기 백성은 되게 내 편, 내 백성,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내 팔 안으로 굽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누가 제일 많았을까? 어떤 민족이 제일 많았을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자, 유대인이 제일 많았어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우리들,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 사마리아인, 너희 이방인들, 너희 다른 데 사는 사람들, 너희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에 국한되어서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틀에 박혀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즉,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백성은 단순히 어떠한 민족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 즉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내 몸이 아파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런 육신적인 구원에 제한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 그런 부분, 모든 전인격적이고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방금 전에도 썼지만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단순히 몸, 육체, 이 몸뚱아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것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원이 추상적이 될 수도 있고 관념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상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추상, 관념, 사상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생각을 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그저 이렇게 맴돌고 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존재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저 내 생각과 우리의 수준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좋은 거지, 그럼 된 거지, 좋은 거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그걸 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정말 천국에 가는 거 맞아? 정말 천국에 간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구원이라는 게 천국과 어떻게 연결돼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라는 게 그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상과 관념과 추상적인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되어 있는 그런 잠식되어 있는 생각들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구원은 좋은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으로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추상이 아니라 실존적인 거고, 구원은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삶이고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 머리에서 맴도는 사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죠. 받아들이죠. 근데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고 하려면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제한을 받게 돼요.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삶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기 위한 부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한 번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것.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곁에 가기까지 계속 유효적인 거예요. 계속 유효적인 거. 그래서 삶이랑 마음이 그러면은 구원받으면 한순간에 바뀌냐?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까지 우리가 점차적으로 실존적인 삶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좋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저 유명한 성인들 중에 한 명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죠. 주인. 우리의 주인은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주인인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상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그저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순간, 어떠한 순간, 신앙의 순간이 온다면 결국 주인이 나가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관념, 내 사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 타락하고 병들어버리고 흑암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좋은 날인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성탄절 예배는 따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